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시작.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오늘 맡기라 네 번째 시간은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사실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화목한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원수가 생기지 않고 원수 갚는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거 맡길 필요도 없는 우리의 평생이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최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2장 19절 바로 앞절인 18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제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사는 걸 원하죠. 그런데 원치 않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원수가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무도 안 원하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뭡니까? 원수는요, 내 마음에 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말이 참 흥미로운데요. 우리나라는요, 이 원수를 원수라고 안 하고 다른 표현을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왼수예요. 그런데 이 왼수가 원수의 사투리가 아니에요. 이 원수를 왼수라고 할 때는 뜻이 달라져요. 속삭이는 남편을요, 아유 저 원수 안 그러고 왼수 이런단 말이에요. 속삭이는 자녀도 왼수 이래요. 그 왜 원수라고 안 하고 왼수라고 하느냐? 왼수는요, 원수 같으면서도 원수 같지 않은 사람을 왼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 해를 끼친 그런 마음에 원한 맺힌 사람은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철천지 원수 이런 말이 있어요. 철자가 뚫을 철자, 천자는 하늘 천자, 하늘을 뚫을 만큼 내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을 철천지 원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원수가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원수 같지 않으면서도 원수 같은 왼수. 2단계는 나에게 한이 맺혀진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 3단계는 하늘을 뚫을 만큼 나에게 한이 되는 그러한 철천지 원수. 이 3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너의 원수라고 할 때에 이 원수는 이 3단계 중에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라고 할 때 3단계예요. 뭐예요? 철천지 원수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생긴 이 원수를 내가 뭐 하고 싶냐면 원수 갚고 싶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갚는다는 게 뭐냐? 이 원수 갚는다는 오늘 말씀은요, 헬라어로 에크디케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에서 에크는 접두사인데 이것은 영어의 EX,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상처를 받았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이 인풋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풋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것을 원수 갚는다, 복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네가 직접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내가 원수 갚을래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너
복수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되돌려 주는 건데 너 그대로 되돌려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올바르게 복수할 수 있어? 제대로 할 수 있어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낳아요.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각자 자기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은요 절대 선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의가 되세요. 하나님은 절대 옳으세요.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가인이 잘못한 거지, 가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가인이 자기 제사만 안 받으셨다고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인은요 지금 누구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안색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벨이에요? 하나님이죠. 왜요? 내 제사를 안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지금 하나님에게 안색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분노는 하나님께 났는데 죽이긴 누구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에게 분노하면서 죽이기는 아벨을 죽입니까? 하나님 못 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서는 가인이 분노해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분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인은요 지금 분노도 올바른 분노가 아니죠.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분노를 내니까 분노도 잘못된 것이고 그 분노의 표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해놓고 표출은 아벨을 죽이는 걸로 표출했으니까 분노의 표출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결과적으로 가인은 평생을 도망다니면서 유리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자, 네가 직접 원수 갚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갚을 수 있느냐? 올바로 갚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그 연세가 90세가 넘으셨는데 정신과 의사이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50년 이상을 이제 의사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기자가 이제 그 의사분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90년 넘게 사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후회가 되시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여러 가지 후회되는 일을 얘기하는 과정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의대 다니던 의대생일 때에 한 번은 교수님의 불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 의대 교수님의 불의를 보고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그 교수님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써가지고 크게 게시판에 붙였대요. 그리고 그 교수님의 그 불의를 고발하는 글을 써가지고 대학신문에다가 기고를 해서 신문으로 낸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그 일로 이분이 의사 사회에 있으면서 10여 년 동안 그 교수님으로부터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날 불의에 맞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 내 인생 10여 년은 고통과 불행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옳았던가
후회가 됩니다. 나는 교수님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반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교수님이 나를 향하여 분노하게만 만들었던 것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직접 복수를 하면 때로는 엉뚱한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복수를 하면 되려 내 자신이 그 상대방에게 복수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 있겠죠. 또 복수를 한다고 해서 나의 분노가 사그러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를 쓴 것이 AD 57년에서 58년 정도 되는데, 그때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로마의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그 당시의 황제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고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린 이후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절 한번 볼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글라우디오가 황제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랬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왜 황제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냐 이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이 잘하는 게요, 장사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돈을 기가 막히게 잘 벌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로마의 돈을 다 쓸어 모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돈을 다 헌금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돈들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밖으로 유출이 되는 거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나가라고 하기엔 이게 명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을 만드는데 뭐라고 만드냐면 로마의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가 남긴 기록에 보면은요, 황제가 유대인을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을 선동하니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라, 이게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황제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동일시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인들을 선동하니까 다 쫓아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겨나는데 그동안에 로마에서 다진 기반, 집, 뭐 가게, 그 다음에 뭐 시설, 재산 다 놓고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쫓겨나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 교인들 때문에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막 분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보면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로마의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뭐 잘못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유대인들에게 이런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 향하여 분노가 나고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죠. 원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로마 교인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 유대인들이 원수였던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나에게 원수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정말 나의 원수에 대해서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뭐냐 이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죠. 네. 그런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못 죽이면 어떡하죠? 죽으라고 저주하죠. 죽어버려라 라고 저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해도 잘 안 죽어. 빨리 안 죽어. 이러니까 내 마음 안에 분노와 화가 계속 쌓이니까 결국 누구만 병들어요? 나만 병들어, 나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소개한 이 90세 정신과 의사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으면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특징은 마음에 생긴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생긴 분노가 전혀 가라앉지 않고 그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요, 이게 소화가 되잖아요. 근데 음식을 잘못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계속 머물러 있는단 말이죠. 이걸 뭐 했다 그러냐면 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하면은요, 두통이 오고요, 속이 미식거려서 구토가 나고요, 온몸에 몸살이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생기는데, 이 마음의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 소화가 안 되고 마음 안에 이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쌓여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보세요. 누군가로부터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어요. 분노가 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는데, 다 가라앉아서 소화가 되기 전에 똑같은 말을 또 들어. 그럼 또 쌓인단 말이에요. 그 말을 또 들어. 자꾸 쌓이는 거죠. 그러면 병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마음이 체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 집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저를 찾아왔는데, 누구 때문에 찾아왔냐면 시어머니 때문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요, 그 집사님 며느리잖아요. 이분은 며느리를 부를 때, 가리킬 때죠. 며느리를 이렇게 가리킬 때 항상 어떻게 부르냐면 저 물건 이러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 며느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며느리를 가리킬 때는 저 물건 이런다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야, 저 물건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아이고, 저 물건하고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시어머니한테 듣는데, 친정에서 나서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한 번도 안 들어본 소리를 시어머니가 자기를 볼 때마다,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한테 말할 때마다 나를 가리킬 걸 자꾸 저 물건, 아이고 저 물건 이러니까 이게 마음 안에 쌓여가지고, 이 체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처 주는 말을, 내가 그 분노가 소화도 안 됐는데, 아직 그 분노가, 그 상처 때문에 생긴 마음의 아픔이 남아있는데 똑같은 상처를 또 줘. 그 똑같은 말을 또 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말을, 같은 상처 주는 말을 제일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가족이죠. 가족은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듣기 싫은데 그 똑같은 말을 가족한테 계속 들어야 돼. 너 그거 안 하냐? 계속. 너 그거 안 하냐? 너는 그거 하냐? 너는 왜 그러냐? 그것도 안 하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마음에 쌓이도록 상처를 계속 주는 사람이 사실은 가족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계속 반복해서 그 말을 합니까? 사실 반복되는 말 계속해 주는 사람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어른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차피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늘 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늘 똑같은 말을 하는 게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상처가 되는 말, 듣기 싫은 말, 아픈 말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가족이라면 격려하는 말 반복하고, 위로하는 말 반복하고, 아멘도 안 하잖아. 축복하는 말 반복하고, 용기 주는 말을 반복하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셨습니다. 맡기라. 여러분이 맡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도미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위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길을 맡기라 할 때의 그 맡기라는 큰 돌을 같이 굴려 나간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짐을 맡기라 할 때는 아예 던져버리고 찾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이 뜻이라 그랬죠. 세 번째 행사를 맡기라 하는 것도 큰 돌을 같이 굴려 나가라는 뜻이라 그랬죠. 근데 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할 때에 이 맡긴다 이 디도미는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주인이 종들한테 달란트를 맡기죠. 이 맡긴다는 말이 이 디도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맡긴다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 같으니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주인이 종에게 맡겨요. 디도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주인이 돌아와서 도로 찾아갑니까? 아니면 아예 줍니까? 찾는 거죠. 그렇죠? 찾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찾을 걸 왜 주느냐 할 때 내 건데 그 사람한테 맡기는 이유는 뭐냐면 나 대신에 관리해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해달라고 맡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받을 때는 뭘 받느냐면 내가 맡겼던 그가 관리되어진 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종에게 5달란트를 줬더니 관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몇 달란트가 됐어요? 10달란트가 돼서 받았죠. 2달란트를 맡겼더니 그걸로 관리를 해가지고 4달란트가 돼서 4달란트를 받았죠. 근데 1달란트 맡겼던 사람에게는 책망했죠 주인이. 왜 그렇습니까? 관리를 안 했잖아요. 땅에다가 묻어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디도미 할 때는 관리를 해주기를 바라고 관리가 되어준 거를 받기를 원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관리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책망했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을 나에게 맡겨라, 디도미 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이것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관리가 되어진 그것을 도로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시냐?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원수를 축복한다? 사실 내 지금 심정은 죽이고 싶은데, 원수가 굽고 싶은데,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축복하라? 여러분 이게 실제로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내 분노가 목구멍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이 이 목구멍을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할 수 없는 것을 왜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섭섭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섭섭하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요 지금 그 원수 때문에 내가 너무 분노가 쌓여 있는데 정말 죽이고 정말 막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향하여 축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축복해,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전에 진실로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다 맡기는 과정이 있은 후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원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중에 다윗을 가장 괴롭혔던 원수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가 어디에 다 나오냐면 시편에 다 나오죠. 시편을 읽으면 사울 왕 때문에 괴로웠던 그 심령이 그냥 다 시편에 써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시편을 우리가 구별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탄식시라고 하는데요. 이 다윗의 탄식시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쏟아놓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의 그 분노의 마음을 그대로 다 쏟아놓는데, 읽어보면 막 죽여버리라고 그러고, 그냥 저주받으라고 하고, 막 망하라 그러고, 막 다 쏟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원수에 대해서 쏟아놓을 때 가감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체면 차리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다 그냥 원색적으로 다 쏟아놓죠. 그런데 그만큼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하여 분노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직접 죽였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직접 죽였냐고요? 아니요, 안 죽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자, 사무엘상 24장 10절 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왜? 굴 안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출을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시편을 보면 그렇게 분노하는데, 그렇게 미운데, 그렇게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저주했는데 막상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안 죽였다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그 다음은 사무엘상 24장 12절을 보시면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뭐 하시려니와?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아니에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의 복수를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긴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어떻게 맡겼느냐? 그게 시편이에요. 그게 탄식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그냥 자기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 거예요. 다 쏟아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탄식시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원통하고 분노하고 막 밉고 이런 거를 그냥 다 쏟아낼 때, 우리가 그 시편을 가만히 제대로 읽으면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체해 있는 그 분노를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의 특별히 탄식시를 읽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 지금 맡기고 쏟아놓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체한 그 분노를 풀어주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탄식시를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과정 속에서 그 죽이고 싶은 분노가 어떻게 됐어요? 풀어졌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지금 이 컵 뒤집어 가지고 이 안에 담긴 거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있는 거 다 나오겠죠. 쓰레기통을 뒤집어서 쏟으면 그 안에 있는 거 다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냥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쏟는 거예요. 체면 차리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다 쏟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다윗이 원수도 있었고 그 때문에 괴로움도 있었고 막 분노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겼고, 맡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분노가 풀어짐도 경험했고, 그래서 내가 죽이지 않는 그런 실수도, 그런 잘못도 범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만일 죽였다면 자기가 도로 원수가 돼서 자기도 또 보복을 받아야 되는데 또 그런 해도 면하고, 그래서 다윗의 왕의 삶을 마쳤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왕이, 여러분 보십시다,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해줬습니다. 왜냐? 여러분, 솔로몬도 왕이 될 것이고 왕으로 살다 보면 솔로몬도 원수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내가 원수를 만나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혹여 원치 않지만 내 자녀도 삶 속에서 그런 원수를 만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자,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됐으면 바랄까요? 자, 보십시다. 내 아들이 혹여 원치 않지만 원수가 생겼을 때 아버지가 바라는 것이, 그래, 너는 그 원수 죽여버려라. 아버지가 그걸 바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도 혹여 원수가 생길 수 있는데 내가 다 겪어보니까 이것이 최선이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솔로몬에게 알려줬을 겁니다. 그 알려준 것을 솔로몬이요 기록해놨습니다. 잠언 16장 7절이에요.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실은 최상의 삶은 뭡니까?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최상의 삶은 화목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원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원수를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면 대상을 잘못 화풀이를 한다든지, 원수를 갚는다고 갚았는데 도리어 내가 복수의 대상이 돼서 내가 또 고통을 당하게 된다든지, 원수를 갚는다고 갚았지만 내 안에 분은 여전히 풀어지지를 않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맡기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거든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꾸미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라도 너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실은 여러분, 내가 복수를 한다고 내 안에 맺혔던 것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이 화는, 분노는 언제 풀어지냐면, 사실은요, 그 원수하고 화목하게 되면 그때 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는 거기에까지 있는 거죠. 내가 갚아야 될 원수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그 분노와 체함을 풀어주시고, 내가 원수 갚아서 겪게 될 실수와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에게 원수 갚는 사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제가 맡겨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하다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붙였지만, 오늘 말씀을 단독으로 만일 내가 설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원수 갚는 사람에서 은혜 갚는 사람으로, 이렇게 짓고 싶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이에 진실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 안 될 수 있습니다. 30분의 설교로 우리의 삶이 바뀌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바라기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원수 갚는 삶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은혜 갚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